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 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전서를 써서 봉인하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합과 시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 삼고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뭐 밭을 사라 또는 섭리를 따르는 삶 또는 하나멜의 밭을 산 예레미야 뭐 등등 수많은 이름을 붙여 참 어찌 보면 재미있고 어찌 보면 생뚱맞고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이 감옥의 마지막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마지막 왕, 또 반대쪽에는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 가장 강력한 때에 감옥에 갇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서 토지를 매매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 걸고 그 뜻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마치 백성들한테는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 비난받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정말 선지자라면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텐데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기보다는 오히려 나라를 바벨론에 마치 넘어가는 것처럼 항복해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한 나라 국가의 백성이라면 국민이라면 여러분들 저 바벨론이 위험합니다. 대항하여 싸웁시다.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싸우면 패하니까 싸움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맞아 죽어도 싸죠. 정말 이건 매국노고 아주 나라에 배신한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에 분노해서 그를 가둬버렸죠. 무리를 참 백성들을 요동하는 이 백성들을 마음에 좀 안정을 시키고 우리 대비해야 삽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는 유비무환했다가 대항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선지자의 본분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레미야는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생활의 이 본분, 본질을 여러분 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흐름에 맡기면 큰일 나고 그게 절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가졌는데 이 예언자의 사명은 미래를 예측해서 꿈을 꾸듯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2000년 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십자가 승리를 빨리 이 죽어가는 영혼들, 이 지옥길로 향하는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을 돕도록 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 예언자의 사명을 모든 민족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20절에 보면 큰 계명, 위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예언자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예언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왜 저렇게 세게 말씀하시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 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것을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고 아무리 옳은 판단과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생명 걸고 그 뜻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생각,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불순종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을 생명 걸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평생 지금 목회하면서 신앙이 뭐냐? 믿음은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 빨리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게 아니고, 목사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잘 싸우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닮은 수준까지 자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져야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러분 힘주어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잘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할 때 이때가 지금 시드기야 왕인데, 여러분 다윗 왕조의 언약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 있죠. 그 옆에 담을 막 엄청 이스라엘이 세웠어요. 가자지구 옆에. 그리고 키부츠라고 사람들이 공동체, 그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공동체 마을을 구성해서 거기 아주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엊그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거기 침투를 해서 그 잔치를 벌이는 젊은이들 죽이고 잡아갔죠. 굉장히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3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완전 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노예가 되어서 옛날에는 다 끌고 갔습니다. 자유와 주권을 다 상실한 채 억압과 고통이 가득한 흑암의 땅으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곧 펼쳐지고 있을 때, 지금 딱 곧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또 하필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집안 조카가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나돗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제 밭을 좀 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눈치를 챘지만 계속 지금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밭을 사라뇨. 이거 바보짓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땅을 잃게 될 텐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걸 산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또 그 밭에 사라고 그러시니까 그 밭에 삽니다. 은 17세계를 주고 말이죠. 그리고 정서까지 씁니다. 그걸 나중에 뭐 오래도록 보존했다가 나중에 그걸 발표하라고 바루게까지 맡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유다가 장차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땅 샀제? 땅을 샀다는 것은 나중에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상징적 행동이야. 네가 그걸 보여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망할 땅을 하나멜이 와서 사라고 하는데 망한다 카드를 켜놓고 지가 땅을 사네. 뭔가 있는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끝까지 순종할 때 결국은 나중에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땅이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땅을 사라 그러면 땅을 사야 되고 또 하라 그러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오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그렇지. 내가 판단, 내 선택, 모든 기준 말씀이지. 이런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에 가지 마라 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나 뭐 그게 따르고 여러분 제가 요즘 이 노회 정치나 이 세상 보면요. 이거 완전 엉망입니다, 정말. 이 종교의 세력들, 여러분 저희 노회나 이 대구 시내 지금 노회들이 막 열리는데 몇 군데 이게 제가 들어보면 정말 이대로 이게 기독교가 존속할 수 있을지조차도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정치는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싸웁니다. 여러분 전부 시류에 편성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설교는 사랑하라고 해놓고 앞에서는 싸웁니다. 밤새 싸워요. 노예 하루 가서 있는 게 이 기가 따가울 정도로 싸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정말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의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궁금할 때가 많지만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고 인기가 보이고 또 박수치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락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또 우리 교회나 이 기독교를 위기에서 환난에서 건져준다는 거, 또 우리 다음 세대도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지켜준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